자,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포도송이가 잘 익은 포도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포도송이는 여우가 따먹기에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든 포도를 따먹기 위해 수없이 점프를 했지만은 헛수고했습니다. 참 마침내 여우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여우는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나 따보려면 따보지. 저 포도는 신포도야. 여러분, 이 내용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심리를 방어 기제, 즉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Defense mechanism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심리, 이것이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잘못된 관점 하나가 이 여우처럼 저 포도는 신포도야 하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이 부에 대해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또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나 속에서는 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재물을 갖고 싶고 부를 갖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금방 잡힐 듯 하다가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엔 내 손에 안 잡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돈, 성경에 보면 성경에 또 그걸 꼭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죄악시하면서, 아이고 교회 뭐 돈 그 부 그거 그냥 신포도야,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옳은 성경의 이 재물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돈에 미쳐가지고 모든 인생을 돈 하며 사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심심할지 몰라도 오늘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시대 잘못된 재물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축복,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축복 있고 성공 아니면은 재물, 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면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어떤 부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축복하면은 첫째는 물질의 축복도 들어가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장수의 축복도 있고, 그 삶의 형통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돈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 많이 벌면은 축복받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돈 이꼬로 축복 이꼬로 돈이라는 이런 등식으로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축복 이꼬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이란 공식은 바른 공식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관점 중에 이렇게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든 성공해가지고 부유해져서, 핑계는 말하기를 부유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봐요. 축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심지어는 어떤 여기다 편성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런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전거되고 있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축복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돈으로 형성돼가지고, 교회 오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전거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슨 삼박자 축복이다, 복받는 방법이다, 축복의 원리다 해가지고 수없이 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래서 복받은 교회, 그래서 돈 많이 번 교회, 부자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번 어떤 이런 부자가 된 성도들일수록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잘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교회 오는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사고방식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속으로는 누구나 다 부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해요. 그러면서도 쫓아가다 안 되니까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러면서 부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돈 많은 사람이 길을 못 펴 괜히 막 죄인 취급,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거 괜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어떤 큰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또 그러는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기와 합리화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어떤 물질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치고 부유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빈손 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이민 가가지고 큰 부를 이뤘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 또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 또한 바단 아람으로 멀리 가가지고 큰 부를 이끌고 왔습니다. 요셉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욥기서의 욥은 시작부터 욥의 재산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 부,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이 재물의 복, 이 부는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면 쭉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까 이 부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그들이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보면 부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부를 추구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들의 믿음을 사니까 부는 덤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가 하면 이 부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우리가 내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을 때 부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구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부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광고 듣고 부 자체를, 돈 자체를 추구한다는 거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부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부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덤으로 지어지고 선물로 지어지고 우리 산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물질관이 잘못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몰려오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은 돈이 몰려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십시오. 잠언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득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건면한 것이 아니라 건면하게 사니까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 돈을 쫓아가는데 돈 이런 것들은 쫓아갈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 있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건면하게 사니까 재물이 그 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의 이 뭡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돈을 관리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를 이뤘어. 땅도 있고 큰 부를 이룬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 부에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 보십시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농사여 100배의 소출을 얻고 계속해서 농사는 마침내 거부를 이뤘어요. 그것도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되니까 블레셋이라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데 잠시 이민 가서 사는 동안에도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큰 부를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위에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거랄 목자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민 와 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큰 부를 이루고 잘 사니까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을 겁니다. 이삭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땅을 사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핑계를 시비를 건데 야, 그 우물 내 것이니까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이 이삭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재산 뺏어가려고, 여러분 그 당시 이 우물은 보화와 같아요. 보화와. 여러분 아마 잘 장사가 잘 되는 아주 더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가게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물이 있으면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물이 있으면 목축을 할 수 있고, 물이 있으면 모든 것에 그 땅값이 몇 값짜리 올라가는, 이 물은 생명과 같은 보화와 같은 겁니다. 아니 그것을 내놓으란 거예요. 내가 실컷 농사 지어놓으니까 그걸 내놓으란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가게 만들어 놓을까 주인이 나가라 그래. 어쩌겠어요? 아마 대판 싸우든지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든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보십시오. 그 재물에 매이지 않고 달라 그러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재물을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그냥 줘버립니다. 가져라.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던 거부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 시작해서 새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물질을 들여서 물질을 포기하면서 뭘 얻은 줄 압니까? 화평을 만들어내. 화평을 만들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을 투자해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누구였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부를 팔아서 어떤가 하면 영원의 세계에 예수님을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부를 팔아서 화목을 만드는. 여러분 사랑과의 화목이 이삭에게는 이 재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과감히 재산에 매이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땅을 파고 열심히 하고 또 그곳에서 또 부를 이뤄. 그러니까 또 거랄 목자들이 와서 또 내놓으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싸우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되니까 어떤 게 하면은 완전히 자리를 잡는, 참 이삭이 보면은 이 돈에 매이지 않는, 돈을 매이지 않고 더 큰 것을 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큰 부를 이뤄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큰 부를 이뤄 돌아온데 마침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버는 모든 재산을 어떤가 하면 형을 위해 다 보냅니다. 물론 그때는 뇌물로 보내죠. 다 보내고 결국 보면은 야곱이 돈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팔아서 형과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보면은 욥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욥도 얼마나 많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큰 부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 부가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부도 났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욥의 태도가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돈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을 때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는 대로 나누고 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있고 없고의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러다면 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돈에 매이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돈이 있고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못하고 그거에 전혀 매이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이 물질에서 이런 관점을 가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물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만이 복이 아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들보다 지식, 남들보다 아니면은 뭐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주를 위해 쓰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몰려면 몰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에 대해서 아이고 심포도여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부자는 청년인데, 젊은 청년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아무래도 구약 율법의 10계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야, 대단하죠? 이게 뭡니까? 이런 큰 부를 가지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둘 다 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그 청년을 탁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질문을 딱 하자마자, 이 말을 딱 하자마자 이 청년의 눈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어떤가 하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재물을 의지하고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영생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두 개 중에 하나 옵션을 택하라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젊은 청년은 결국에는 영생을 포기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이 부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청년에게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부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부 그 자체가, 재물 자체가 어떤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거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려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시대에 신약에서는 단순히 돈만이 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돈이 목적이 된 사람,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분 직업이 목적이 된 사람,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 명예가 목적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의사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목적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부자 청년같이 부자란 거예요. 좋은 의미의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아, 이것은 너희 앞에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무너질 날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인가, 너희 금과 은, 너희가 의지하는 건 녹이 썰어버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너희가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가 전부인 양 목적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그 옷이 좀 먹는 이 명예도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돈을 의지했으면 이 돈도 결국에는 없어질 날이 있고, 금과 은은 뭡니까? 금과 은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만 이 지혜도 언젠가는 나이 들고 하면 깜빡하면서 다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의지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돈을 의지하고 이것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만물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은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만들었죠, 그죠? 차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편하게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올가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소리를 내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다 우리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을 보면 전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모든 동물과 지구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사람이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삶,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부한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 같으면 뭐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부한자들이에요. 멸망받을 부한거란 겁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왜 네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비전과 꿈과 네 속에 있는 역량을 펼쳐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부한자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썩 없어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부한자들에 대한 오늘 비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부한자는, 이 부자는 누군 줄 압니까?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물론 돈을 좋아했어요. 또 백성들의 기득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 부자로 비유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 자기로. 자기가 타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타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최고고 다른 사람은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알아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왜? 그만큼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어.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교만으로 차 있고 전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다 이렇게, 그 부자, 거지와 나사로 부자에서 보십시오. 그 부자는 지옥 가 있고 거지는 어디 가 있으면 천국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걸 부자라 그런 줄 압니까? 저주받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바로 바리새인처럼 자기로 똘똘 뭉치는 사람. 여러분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 그렇고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고 자기 주장 팍팍 우기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남들 볼 때는 다 시원찮은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쥐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부자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 말씀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과 통곡하라 그러잖아요. 이 소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없을 날이 옵니다. 곧 겨울이 와. 곧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는 그때는 때가 늦어. 지금 우리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교만으로 차있다든지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것이 빗나갔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닐수록 어떤가 하면은 자기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기가 기도해서 뭔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착각으로 빠지는 것이 이 바리새적인 거예요. 바리새. 바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한 이 부자인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줄 압니까?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풍년을 이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창고가 가득 찼어. 너무 많이 이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야, 이 창고에 가득 찼는데 지금 농사 지은 들판을 보니까 또 이거 거둬들이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 지었어. 크게 짓고 거기에 꽉 채워놨어.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야,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겠구나.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이제 좀 누려야지. 딱 그러면서 이제 창고에 딱 들여놓고 허리 딱 펴고 이제는 좀 평안히 살아야지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창고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줬을 때는 그것을 나누고 쓰라고 줬는데 어떤가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걸 나누지 않고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 이것 가지고 더 쌓아야지, 더 쌓아야지, 더 쌓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쌓았다 생각했는데 그건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 이 탐심, 이것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물질을 주었던, 건강을 주었던, 뭔가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줬겠습니까?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쓰라고 줬는데 쓰지 않고 그것을 자꾸 모으면서 어떤가 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돈을 쓰라고 준데 쓰지 않고 돈을 더 모아서 돈이 신이 돼. 내가 돈을 의지해. 지식을 줬으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써야 되는데 이 지식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신이 돼버린, 이것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 지금 이 시대 그런 경우 얼마나, 그래서 모으려고 계속해. 내가 봤을 때는 넘쳐나는데도 계속해서, 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의지하려고 딱 의지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봐요. 너희가 모아놓은 금, 은 영원할 것 같은데, 금은 녹 쓰는 게 아니야. 영원할 것 같은데 보니까 녹이 썰어버렸어. 멋있는 옷 멋있게 해놨는데 그것이 좀이 먹어버렸어. 재물을 쌓아놨는데 다 썩어버렸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혹시 내가 예수님께서 비판한 오늘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에 내가 속해 있진 않은가? 여러분 지금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왜 그렇게 쌓겠어요? 왜 쌓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를 계속 추구하고 자꾸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물은 우리에게 일단 편안을 갖다 주죠. 그죠? 편안하죠. 그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은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되고 플로리다라도 놀러 가도 되고 휴가철 하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일단 편안함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면 어떤 줄 압니까? 몸은 좀 편하고 땀을 더 흘리고 편할 줄 몰라. 그러나 잃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중요한 걸 잃습니다. 뭘 잃어요? 하루에 땀 흘리고 하루를 다 끝내고 하나 일을 마무리하면서 취하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편한데 한번 봐요. 돈이 많아갖고 편안하게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 보면 맨날 놀다 보니까 그날 하루에 땀을 내서 이 보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오히려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 보면은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참 하루에 뭔가 오늘 하루도 이뤘구나, 뿌듯한 보람. 이거는 돈 주고도 말고 이 편안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은 단순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데 잃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아서 압니다. 제가 지금도 저녁 황혼역이 되면은 내 마음이 청춘같이 설레.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특별히 모내기 하면 얼마나 허리 아픕니까? 허리 아프고 가다가 이제 해가 기웃기웃하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소를 끌고 갔다가 들판에 매어놨다가 이제 올 때 소 몰고 또 오거든요. 소 몰고 이렇게 오면은 참 황혼이 일으켜질 때 그때 그 느낌, 그 뿌듯함, 그거는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뿌듯하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올 때.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직장 끝내고 차 몰고 집에 돌아올 때 그 기분 그때 비슷해. 이런 보람, 편안은 얻을지 몰라도 이 보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왜 또 돈을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까? 안정감이죠. 안정감.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이 돈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겠고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한 가지를 안정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봐요. 돈을 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걱정이 또 쌓입니다. 돈 많이 은행에 예를 들어 몇백만 불, 몇천만 불 해놓으면 괜히 보통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이러든 어쩌든 이라크에 전쟁이 나든 어쩌든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막 이러고 막 남의 나라 전쟁 나고 이러면 아이고 이러다가 은행 저거 망해갖고 내 돈 다 없어지는 거야.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지구 끝에 저 바깥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까지 괜히 걱정거리가 돼. 이래가지고 은행 망하는 거 아닌가, 이래고 내 돈이 없어지는 거, 쓸데없는 걱정. 보통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한 것을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또 어쩐 줄 알아요? 괜히 나이 먹는 게 겁나. 이 돈 다 못 쓰고 가면 어쩔까, 나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돈이 아까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아무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남들 안 해도 되는 걱정. 여러분 부자라고 걱정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지 또. 그리고 돈이 있으면 또 파워입니다. 사람을 부린다는 이런 파워. 돈이 있으면 파워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잃는 게 뭔 줄 압니까? 돈으로 사람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원래 사람은 마음으로 통해야 된대. 마음으로 통해야 돼.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돈으로 사람을 부리게 되면 마음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일수록 잃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엄청나게 외로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어차피 편하게 하는데, 이거 돈을 가지고 나니까 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내 돈 보고 오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뭔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부리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돌아서면은 외로운 거예요. 이것도 보면 또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뭔가 모든 거 얻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또 돈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과시를 할 수 있고 자기 만족,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또 잃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참 이런 것 보면은 이 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뭔가 이렇게 다 갖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또 이런 반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래. 속아서 다 돈을 갖고 싶죠. 그런데 가져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가? 자, 그래서 성도에 대한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가치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몇 가지만 말하겠어요. 시간 다 됐는데, 돈은 절대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의 아까 믿음의 선진들 삶을 살펴보았듯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여러분 수단이란 것은 뭔가 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막 자기 기를 내고 자기 막 그러면 안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좋은 차 끌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타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집 살 수 있으면 사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그래서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올바른 부의 추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이 부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는가? 남의 탈취하고 월급을 주는데 월급 떼묻고 이러면서 이 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부를 추구해야 돼. 올바르게. 남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어제 한 친구 전도사님하고 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아니 장로면은 그래도 주일 성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가 교회를 안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 오늘 11조 벌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일 빼먹고 11조 벌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은 참으로 우리가 땀 흘리고 정당하게 벌어서 수고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뻐하는 것이지, 주일 빼먹고 하나님 팔아서 11조 한다고 그렇게 그랬어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성전에서 받지 않습니다. 살인하고 얻은 팀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받은 돈을 성전에 넣으니까 그게 성전에서 던져냈잖아요. 도적질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것 없으면 이걸로 쓰면 되지. 망치가 없으면 햄으로 쓰면 되고 햄 없으면 돌로 도구를 쓰면 되지. 왜 꼭 그것만 꼭 그걸로만 하려고 합니까? 괜찮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전혀 매이지 않았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 봐요. 내가 부귀에 취할 줄도 알고 빈부에 취할 줄도 알고 It doesn't matter.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한 끼 금식하고. 금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요즘에 금식 안 한 지가 오래됐네요. 먹을 게 떨어져야지 금식을 하려니까. 내가 못하는 금식, 없으면 한 끼 금식하면 되지 뭘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 매이지 않는 삶. 그래서 올바르게 부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 부의 사용입니다. 사용.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보면은 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비판하면서 저주의 대상이 된 부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 금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재물을 줄 때는 분명히 쓰라고 줬는데 쓰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썩어버렸어.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우리에게 줄 때는 그 쓰라고 줬는데 쓰지 않고 파묻어 놓으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옷은 입으라고 준 건데 입지 않고 옷장에만 쳐놓으니까 좀이 쓰는 거예요. 금과 은은 빛을 내고 뭔가 쓰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 계속 저축해가지고 내가 그 물질이 노년에 되면 이 물질 내가 그거 빼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거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쓰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좋은 데 쓰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로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야 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써야 됩니다. 물질을 써야 돼. 좋은 곳에 쓸 때 하늘의 법칙은 뭔 줄 알아요? 자꾸 쓸 때 더 풍성하게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가 하면은 우리 이 젊은 분들이 애기 놓고 나서 이 젖이 차면은 애한테 젖을 먹일 때 완전히 싹 짜낼 때 새로운 젖이 다시 싹 채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물물을 보니까 우물물도 계속 퍼내야만 더 신선한 것이
차게 돼 있어. 우리 믿는 사람의 물질과는 뭔 줄 압니까?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에 자꾸 쓸 때 더 풍성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쌓아놓다 보면 그걸 내 마음과 신경과 모든 것이 그걸 의지하게 돼. 그러면 이 물질이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 이 물질이 신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자들에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사치했다 그래. 사치. 오늘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내가 뭐 하버드 나왔네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남 기죽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섬기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으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많이 그걸 쓰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서는 뻐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뭡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비판한 이 부한자들. 너희가 사치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도살할 날에 살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도살할 때가 되면, 소 도살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먹여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뻐기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은 꼭 저 죽을 날 모르고 살찌는 것 같아요. 사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끔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 여러분 돈만이 부만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 여러분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 시간 그거 묻어두는 것도 부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가진 것이 뭡니까? 나는 다른 건 없어도 나는 참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쓰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쌓아두지 마. 쌓아두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죽는 길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걸 풍부히 쓰면 우리 교회 충분히 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남아요. 남아.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 나는 오늘 우리 에버그레이 식구들이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 말씀 속에 이 부한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붙는 대로 그날 주신 만나를 그때그때 소화하듯이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마음껏 쓰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건강도 사용하고 다 쓰고, 하늘에 그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다 쓰고 나니까 10달란트를 하늘에 쌓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10고를 복으로 받듯이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이 땅의 것을 써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게 해서 영원한 세계에 쌓는, 복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